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리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이렇게 명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하기야 제가 이제 초창기에 명리하고 하나님 얘기를 같이 이제 조선일보 중국통일하는 것에 글 써갔을 때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명리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무슨 얘기면 한 가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얘기면 하나님 얘기만 하지 또 명리 얘기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편일적으로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우주 총괄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명리도 경제학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 공부도 하고 명리 공부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명리는 미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미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저게 간증을 좀 하자면요, 제가 33살, 34살 때라고 기억해요. 5월달이거든요. 화창한 봄날에 그 전에 내가 이게 되게 이제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심령 기도하고 예언하시는 분이 하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 어렵게 초빙을 했죠. 초빙 해가지고서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서 이제 심령 기도 이렇게 하죠. 예언 기도죠. 여기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는 뭐냐면 예언하고 영분별, 방언, 통변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 느꼈고, 그거 실제로 저보다 더 영역이 좋으신 분한테 내가 이제 끙끙 거를 이제 해명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분이 불러가지고서 심령 기도를 봤어요. 네, 심령 기도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렇게 내 가슴에 손을 딱 얹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맨 처음에 니씨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뭐 까말 이렇게 하면서 막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니씨 하더니 막 했더니 이제 방언하면서 통변이 나온 거야. 방언하고 통변이 나와. 방언, 통변이 동시에 나오더라. 으르르 거기다 통변하고.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때 그 환상을 봤답니다. 그 나중에 환상일 때 환상인데 큰 산이 있고 파란 하늘이 팍 뚫려 있더래요. 조영기 목사의 영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였잖아요. 그래서 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 믿음 생활에 성령 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방방 뜰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파란 큰 산에 파란 하늘 쫙 보여가지고선 하나님이 기도하신 분이 대통령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상당히 많은 예언 기도를 다녔지만, 이게 통변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 통변 이걸 하면서 이렇게 다녔지만은 처음 느꼈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34살 때 얘기입니다. 34살 때 얘기니까는 그때 내가 87년도인가 그때 87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5월달에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변을 딱 하는데, 내가 너를 들어서 큰 뜻을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큰 뜻을 행하리라 그랬더니 통변 기도 그걸 딱 하고 하더니 이제 자기가 환상 본 걸 딱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땐 집사였어요. 화집사한테 큰 뜻이 있는데 자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뭔지 모르겠다는데 딱 그 얘기하는데, 상당히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회개시키는 주의 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저 목사로 가야 돼요 했더니, 예언기도 하신 그분이 대통령, 보통 일반 목사나 신부 그 길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큰 뜻이 있는 것 같더라, 이제 이런 식의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매일 밤에 가가지고서 강무상이 부서라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단식, 쉽게 말하자면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12시간을 단식하면서 100일 작전 기도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몸 이게 강도장을 부셔라 이렇게 목 놓아 기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큰 뜻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하겠다 뭐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큰 뜻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뭐 사업한다고 하면 꼴딱 말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 가서 사업한다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조선일보 중국통일인데 글 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서서히 하나님 얘기뿐만 아니라 명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좀 지나서 내 주역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2006년도 지나서 한 2010년도쯤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살 넘어서 그때 이제 느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뜻이 뭔가 이렇게 아주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이요. 많은 영혼을 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그냥 좋아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낳고 하면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사는 이제 그런 것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거든요.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돈이라고 하는 부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할 때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뜸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왜 내가 네 손터 가지고선 보통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한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바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대뜸 그 얘기예요. 다 이 천지 창조된 것이 다 깨끗하고 새롭고 참 신비롭고 그런 것들을 왜 너한테 손을 타가지고 더럽게 해가지고 나한테 바치려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재물적인 측면에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세요. 단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많은 영혼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라고 하는 거 그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면은 분명한 거는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미혹의 영과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영적인 세계의 체계는 분명히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땡 그런데 절대로 그냥 동물처럼 개, 돼지 우리가 맨날 먹는 닭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 그거를 끝나질 않아요. 동물처럼 땡 하고 끝나질 않거든요. 이런 사실들은 여기 천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들 하면은 구구절절히 그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전도서에 무슨 얘기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로 가지만 동물들의 영혼은 땅에 묻힌다. 그 얘기가 전도서에 이렇게 나오고 사람이 죽으면 뭐 해가지고 뭐 시브리서 뭐 성경 구구절절히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많이 얘기해요. 그런 거에서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가는 세상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그 하나님과 천사나 이게 구원받은 영혼뿐만 아니라 타락한 놈들, 마귀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영적인 체계가 있죠.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전제 조건인데 성경은 그걸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하늘나라를 전파할 때 귀신을 쫓으면서 이렇게 아주 그 좀 이게 경악스러운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설포하면서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말하는 여기서 미혹의 영과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얘기가 쭉쭉 가는데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치 목사 놈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천문명리 하나님에서 그 최근에 이제 글 쓴 게 있거든요. 을사년 운세 해가지고 써 올린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의 댓글이 다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윤석열이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댓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그 코멘트를 내가 뭐라고 썼냐면 그 또라이 같은 님이 하나님이 세웁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천공과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 얘기를 거기서 이렇게 인용해서 했어요. 그 보통 그 천공이라는 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천공이 이제 김건희하고 많이 저기하고 그 다음에 건진, 그 다음에 그 노상원, 그 다음에 안산보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명태기는 미륵보살이라 하더라고요. 그놈들 이렇게 통해 가지고선 자꾸 이제 그쪽으로 기웃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뭐 간혹 뭐 하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는 그 관저에 그 목사들 초빙해가지고 예배 보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지 참 저 새끼는 저거 도대체가 자기 이제 기복적인 것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쟁이한테도 가고 귀신한테도 가고 목사한테도 구걸하고 그냥 이런 놈은 이게 주체가 없는 거죠. 윤석열이는 영적으로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놈을 하나님이 세웠다? 내가 보기엔 아니었다거든요.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저기는 사람들은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명리에서 나오는 복질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내가 설명하지만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세상의 부와 권세는 합법적으로 나한테 속한 것이 이렇게 해서 마귀가 딱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선한 사람들의 대장이잖아요. 이게 쉽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거기서 대뜸하는 얘기가 이 세상의 부와 권세는 합법적으로 나한테 속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 속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대적한다고 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참고로 얘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운다 그러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같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영이 내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귀나 귀신들은 범죄를 못합니다. 그건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저기 때 성령 받고도 신의 은사 있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 은사 그렇게 여러 가지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딴 얘기를 이렇게 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큰 뜻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세상에서는 금기시하는 교회 목사들이 금기시하는 사주 명리 주역 운명을 다루는 그 학문하고 주역이라 하는 주역은 쉽게 점괘해요. 이렇게 명력은 약간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성리학이나 우리나라 유교나 명리학이나 이것 자체의 근간은 다 주역에서 왔습니다. 이게 주역에서 그 온간인데 거기서 뭐 있냐면 이 명리 이 자체는 조금 성리학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 막 상강오륜 인예지 군신유의 이렇게 하면서 그 맹자가 얘기한 그걸 쭉 해가지고서 인예지신 그거를 딱 주장하는 성리학이 우리나라 기본 바탕이 유교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해지면은 유교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린 것 같더라고요. 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에 깔린 것처럼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깔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큰 뜻을 행한다 하는 그 의미를 참치사람들 깨닫게 됐는데 내가 사주명리하고 주역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이 세상 살아갈 때 운명에 대해서 관심 있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면은 저는 천문명리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 얘기 구구절절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교회에서 말하는 그것보다는 이게 전지전능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땡이 아니고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재자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글을 써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사주풀이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들 뭐 누구의 메나 트럼프다 뭐 그 지금의 저기 이재명이다 뭐 안철수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박근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들 자주들은 다 올렸고 최근에 모은 사람들 이렇게 올리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는 글을 많이 써주는데 요즘에는 글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은 동영상 쪽으로 많이 끼우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올리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향한 너를 그 심령 기도 받을 때 심령 방언과 통변할 때 예언과 방언과 통변할 때 그분이 무슨 하냐면은 내가 너를 들어서 큰 뜻이 있느니라 한 것이 깨닫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회개시키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예언하면서 이렇게 방언 통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분명히 그런데 그때 나는 그냥 큰 사람 되고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강독사에게 해가지고 이제 큰 사람 쉽게 말하면 이명박 같은 대통령 되고 장로 되고 이런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너는 특별히 내가 사주 명리를 가르쳐 가지고 이 세상에 혹세 무민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나 섭리를 전파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소명이다. 이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깨닫기 시작한 지가 제가 2010년도, 2016년도 그때서야 비로소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뜻이 그거구나. 그렇게 해서 저거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일반 교회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들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들 하면은 깜짝 놀래요. 저는 이게 경험하고 체험의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해지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은사를 저는 사주명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그걸로 나한테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걸 내가 느꼈고 그것이 내가 소명인가 그걸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정치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죠. 그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조문명이 하나님의 최근에 쓴 것이 뭐냐면 윤석열이가 하나님이 세웠으니 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했지 그 또라이 같은 놈을 하나님이 세웁니까? 그래가지고 천공과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하네 그랬어요. 천공이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뭐 자기가 뭐 공정과 상식 얘기하고 뭐 법과 원리에 자기 당당히 맞서겠다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신약자주거든요. 당당하면 그냥 다 갑니다. 근데 그 윤석열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막 비비고 오고 아주 추잡스럽게 떠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천공이나 일부 전쟁이들이 내년 3개월만 지나죠. 내년 2월달. 그러니까 2월달쯤 되면은 네가 풀린다. 이제 이런 식이 하고 다시 컴백한다. 이렇게 예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시간 벌려고 이렇게 저기 한 거죠. 물론 거기서 정치적으로 시간 벌면 이재명이도 이제 깜빵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러면서 그 속셈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천공이나 뭐 건진이나 이런 놈들이 그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윤석열이 사주도 몇 번 누르고 했지만은 1월 달이 지금 1월 달이 정축 그 얼지네요. 정축하면 이게는 그 공적인 관제수에 얽히는 운이 그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그 공적인 관제수에 얽히는 운이 정축을 이번 달부터 그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조만간에 구속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을사년 자꾸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사주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러면 너는 하나님 믿는 그걸 어떻게 예언하면서 얘기하느냐 그때 그거는 여기서 이제 그 명리의 과학적인 원리에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댓글을 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관저 앞에서 이렇게 윤석열 탄핵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구속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지 세력들이 의외로 많이 거기 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 딱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계엄이라는 거에 이렇게 상대 국민 정서에 되게 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광주 사태 그것뿐만 아니라 박정희가 계엄 선포 이렇게 해가지고 계엄이라 그러면 상당히 반발이 센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것도 못 알아차리고선 지가 옛날에 군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옛날에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갈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이렇게 술 많이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경진일주의 괴광은 주변 인지 능력이 없어요. 좀 남보다 좀 덜합니다. 가장 보려면은 이제 축구 대표 감독했던 그놈하고도 비슷한 그런 식의 사주라서 그런 사람들은 괴광일주의 특징은 주변 인식이 별로 없어요. 자기만 최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관제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냥 늙은 사람들이 많아요.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기 하면 전광훈이나 뭐다 이렇게 해서 정치 목사들이나 이런 놈들이 거기 나와가지고선 그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순복음교회는 저하고 되게 악연이 많아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나 몇몇 목사 누구야 그렇게 무슨 유명한 목사들 제스 많이 하겠던 저기 한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정치나 권력에 결탁해가지고 아보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이 세상의 권세에 이렇게 아부하는 목사 새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그러니까 다 정치 부류라고 하죠. 그 정치 부류에 속해가지고 알랑방구 끼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는 무슨 저기가 있냐면 이렇게 항상 저는 그래요. 누구하고 믿는 사람하고 딱 대화할 때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나 안 받나 그걸 제일 먼저 제가 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DNA가 자기 몸에 안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면 대화가 다릅니다. 일반 날탱이 그냥 다람쥐 치바퀴들도 시계 모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하고 집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깨닫지 못하고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맹탕해요. 아무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의지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지만은 그 사람의 예수님의 피가 내재되어 있냐 이거는 내가 알 수 없는 게 의외로 많아요. 이게 보통 교회 다니는 성령 받았다 이면은 특히 목사들 먼저 무슨 얘기냐면 나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얘기를 딱 해보면은 아니올시다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데 80~90%가 성령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아볼로고 그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네가 믿어도 성령을 받았냐니까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교회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교회 목사가 성령이 뭔지를 모르면은 신자들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네가 믿을 때 받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나 생활이나 생각하는 모든 자체가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정치 목사일 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0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밝히 이렇게 딱 대박 캐치가 돼요. 캐치가 되고 하는 거 뭐냐? 성령의 은사만 성령을 받으면 여기 영분별이라는 게 옵니다. 딱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 딱 하면 이놈은 아직은 세상에 있네.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모은다 그래도 영분을 딱 보면 쫙 보면은 이렇게 이 새끼는 아직 귀신 빠가지네. 귀신이 들려 쓰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천공이다 몇몇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쓰인 것이 이렇게 나는 깨끗하게 느낍니다. 이게 영분별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영분별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재한 사람들은 택지 말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거의 다가 자기 양심의 화인에서 외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미혹하고 귀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라는 게 그 존재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게 사람들이 무슨 적이냐면 이렇게 누구하고 딱 얘기할 때 나는 대충 그래요. 귀신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귀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쫓아보시다가 경험이 없는 사람 무슨 얘기야? 대충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넌 아직도 하나님의 이 성령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대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가 있고 귀신을 뭐 어떻게 쫓아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덴막 알립니다. 덴막 그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혹하는 귀신이었는데 이거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직접 디모데한테 이렇게 계시해 준 말입니다. 가르쳐 준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려니 양심의 화인을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하는 거짓말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대뜸 이게 정치 목사나 이게 정치에 이렇게 알랑방구 끼고 쫓아다니는 놈들은요. 자기는 하나님의 기도에 그렇다 않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이렇게 벌써 사주된 겁니다. 이게 자기 영혼을 뺏긴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런 거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화인을 받아가지고선 왜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 한다고 뭐냐면은 이게 보통 뭐 정치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쪽으로 많이 끼울어요. 가장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공산주의 화합버려가지고 북한한테 나라 바친다 이런 식 얘기하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는 이 민주라고 하는 거를 다 깨부시고 이렇게 내란 폭동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가고 오지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요 또 달라집니다. 나라나 사람은 또 달라집니다. 이게 물론 이제 북한하고는 좀 친해지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우선 나라가 확 바뀐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 몰래 이렇게 그 관저에서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전몰사고 하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그게 보질 않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윤석열이가 하는 이상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말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부도난다 하는 그런 식의 운이 윤석열한테 없고 윤석열이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천공한테 가까이 기웃거리고 뭐 교회 순복음교회 가서 뭐 기도한다 깝죽거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는 쉽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기도한다? 참 우스운 얘기죠. 제가 이제 그 교회 이게 제도권에 있는 교회 가보러 가면은 대표 기도하고 되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 내가 왜 거의 다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위정자 뭐 대통령한테 하나님의 복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새끼는 저거 기도를 네 기도나 하고 하나님 저기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식의 기도지. 그 대통령도 하나의 인간인데 뭐 그런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 아 그럴 바에는 저 트럼프나 저 푸틴이나 저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회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나는 대뜸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참고로 해야지만 저는 김정은한테 그 하나님 김정은이 아직까지 살려주십니까? 그리고 대뜸 할 때 아니 트럼프도 내가 보기에는 그건 양심에 화인 받은 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제도권에서 이렇게 정치하는 놈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도하고 뭐냐 회개한다고 그러겠지. 하나님 그런 분들 그냥 다 쳐주게 왜 빨리 안 죽여요? 저는 그렇고 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심에 화인 받는 요소가 뭐냐? 양심에 화인 받는 요소가 이게 뭐 말하는 명리에서 말하는 명리에 못진 세상 복을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받는 그 근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근본 원인. 양심에 화인 받는 근본 원인은 세상의 기복입니다. 세상의 기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의 기복이라는 것은 명리 원칙이자 명리 목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내가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처자식 많이 거느리고 하는 거. 그것이 명리의 이렇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그 세상 기복을 더 먼저 가게 되면 점차 양심의 화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양심이 불로 확 지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화인 받아가지고 점차 이 개돼지로 변해갑니다.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은 영혼 육에서 이 혼은 자기 자아인데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거든요. 이거는 이슬람교, 불교, 신두교, 천주교, 개신교 다 가지고 모든 사람 75억 명의 마음속에는 이 영이 다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것이 다 양심으로 나타납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양심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것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니 복이 있네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이 자체는요 영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리 기독교 말고 이슬람교, 불교, 신두교 이런 걸 믿다 하더라도 민속 종교 이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근원적인 양심, 하나님 마음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는데 그거하고 점차 이렇게 세상의 기복,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근데 인정받으려 그리고 이렇게 여자 많이 걸어서 처자식 자식도 많이 낳고 부귀 영화 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명리의 원칙인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갖게 되면은 점차 양심의 화인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양심의 화인 받은 종자들 딱 되면 북한의 김정은, 푸틴, 트럼프, 시진핑 보통 빈살만 지금 누구야 그 몇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벌고서 득세한 놈들이 대부분이 양심에 화인 받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양심에 화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복을 더 추구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참고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얘기 길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는 기도하면은 그 영이 깨끗해져요. 내가 이게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는 산상팔복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궁일이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핍박받는 자, 나의 덕을 받게 받는 자, 기뻐 주여 저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죄인임에서 부족함을 애통함을 느끼는 자, 그리고 점차 이게 온유해져요. 그게 결국에 나는 게 성령의 연면을 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자체가 하나님 말하는 복입니다. 복. 그럼 세상 복은 뭐냐? 내가 원칙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는 복, 그거는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의에 줄이고 이런 거, 이런 식의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100%다 주세요. 그럼 그 이상의 세상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야 할 텐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목적적으로 많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자기 이제 애통하고 자기 이제 심령을 비우고 갈급하고 이런 식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인데 그걸 채워주는 쪽에 기도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집 이사가 될 때 우리 아들 승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걸 막 목적성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바라는 쉽게 말하면 삼상복음에서 말하는 이 8가지 복에 되는 거는 하나님한테 기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 기도한다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건강을 얘기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 건강하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게 하나님의 비법이 있어요. 육체를 다스리고 하는 그 다른 하나님의 비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적용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성만 기도하게 되니까는 그걸 안 주면 하나님 배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산상의 팔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마시는 세상의 그 산상복음의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자꾸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기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성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민성을 이렇게 해요. 그 웃기는 말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가면요 또 그 사람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기죠. 그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 제일이라는데 하늘나라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아시면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고 세상의 부와 권사는 합법적으로 마귀에 속했다. 누가 4장 6절에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물론 제가 이제 글도 많이 쓰고 동영상도 몇 번을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명료하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명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뭐 복 주고 하는 그런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대뜸 나이 드시면 대뜸 하는 얘기가 세상의 부와 권세는 하나님의 이렇게 속하게 크게 관장하는 그 이전에 마귀에 속았다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딱 얘기했거든. 그게 성경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누가 4장 6장에 있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절대로 이 세상의 부와 권세 all this power, 그 영어 성경에는 all this power and wealth 그랬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부와 권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분명히는 이렇게 파워, 권세와 웰스, 부는 합법적으로 마귀에 속한다 이런 식의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정치는 왜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정치에 대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제 네이버 블로그 천명령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온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십자가 상에 매달린 예수님이 있고 그 위에 인니라고 하는 글이 써 있어요. 인니라고 하는 이렇게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하고 쓴 것이 예수님 십자가 그 위에 딱 써 있어요. 십자가 딱 써 있거든요. 이게 십자가 머리만 글자가 인니해가지고 인니라고 써 있어요. 예수 나사렛 렉스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어요. 옛날에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근거가 뭐냐면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때는 반역하면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정치적인 근거는 합법적인 근거는 그때도 이제 법률적인 합법적인 근거는 이 새끼 반역했다는 얘기입니다. 반역, 정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걸 딱 보면은 정치 목사 놈들이요 왜 정치면 안 되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 딱 절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대속해서 다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십자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그 법칙에 따라서 그때 이제 로마 시대의 빌라도 그 법칙에 따라서 반역죄로 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하는 그 근본 원리를 이 정치한다 그래가지고선 왜 오도하느냐 이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이 설계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 이제 데모를 내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떠드는 목사들 딱 보면은 상당히 근원적으로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의도하고는
왜 아주 화가 오도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무지무진장 그거 싫어져요. 상당히 그 쉽게 말하자면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그 옛날 로마 시대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식으로 정치 목사한테는 그렇게 오더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며 죽었다는 그걸 오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정치 목사 하는 놈들 보면 내가 되게 싫어합니다. 정치 목사도 없고 설교보다 정치적인 발언하고 하면 내가 되게 싫어요. 신부들도 그런 식의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우습게 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렇다 얘기하는데 편향적으로 얘기하고 정치적인 발언하고 하면은 그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거는 여기서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근본 십자가의 도를 오도시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당신은 합법적으로 정치 목사다 아니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째서 명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리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근본적으로 이 명리라는 거는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저는 이게 과학적이지 않고 하면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논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명리의 명제가 첫 번째 있어요. 수학적인, 과학적인, 인문과학적인 명제가 있어요. 태어난 시각을 연월 일시로 해가지고 네 기둥 좌표를 맺네. 네 기둥 좌표를 맺는데 이게 사주입니다. 사주. 이것이 이제 명제예요. 명제. 첫 번째 명제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오늘이 아직은 이제 정축적이라는데 갑진년 정축을 아니 아직도 이제 그 1월 5일이 안 됐으니까 병자월이고 오늘이 2일이면은 신미 그다음에 지금이 12시 되니까 5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좌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구 자전의 기에 따라 기의 흐름에 따라 딱 됩니다. 우리 사주 한국 사람 사주 풀 때는 뭐냐면 이렇게 서울 이렇게 135도 1번 아카시 그걸 기준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거기서부터 120대 가지고서 정확히 28분이 차이 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기준 28분이 차이 납니다. 28분이 차이 나가지고서 보통 30분 단위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길을 나누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과학적인 그 근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자전의 기에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런던 그린위치가 이제 0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135도에 그 기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전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기가 변동에 따른 그 근거에 따라서 내기둥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60갑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60갑자는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 해가지고선 이게 그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했죠. 그러니까는 수성도 뭐냐면은 그 천간은 임계 그리고 지지에는 해자 진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곳에 지지에는 12개예요. 천간은 10개 하죠. 그 수성이면 수성, 목성이 하죠. 그거를 10개와 12개로 나눕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60갑자를 천간에 10개, 지지 12개면 60갑자의 60진법이 됩니다. 이게 명리라는 건 뭐냐면 60갑자의 60진법이 올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지장간이나 천간 10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수학의 인수분해, 미분호, 적분호는 해석하고 똑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은 4기둥을 딱 나눠요. 4기둥 딱 나누면 그 오행 구성하는 걸 딱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예요. 오행이 뭐가 되느냐 자기 일간 위주로 해가지고 오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목, 화, 토, 금 요것이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 나누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인수분해한다 그래요. 저는 인수분해한다 그럽니다. 인수분해가 딱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수성을 이렇게 할 때 볼 때는 이렇게 10신에서 이건 관성이 몇 개 있고 수성 인수가 몇 개 있고 비겁이 몇 개 있고 식상이 몇 개 있고 재성이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그걸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행론과 육신, 십신론은 일단 십신론은 이게 인수분해가지고 구분해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신강, 신약이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주에 이렇게 정했으면 이렇게 연지 기준 해가지고 12운성, 12신자를 분석해내, 파악해냅니다. 이걸 쉽게 미분한다 그러죠. 미분해가지고 그 요소들을 다 잡아내죠. 근데 요거는 12운성, 12신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그냥 분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제 미분한다는 요소예요. 근데 연월일시 기준에 해주고 그 다음에 신사를 쭉 파악해서 나가요. 신살의 원리는 뭐냐면은 이 12가지 지지에 있는 이 지장간이 서로 그 옆에 그 다른 그 지장, 다른 지지하고 이렇게 쾅쾅 부딪히면서 어떤 요소가 튀어나오느냐, 어떤 요소가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식의 오행상에 작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파악해놓고 정리한 것이 신살입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12운성도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 해가지고 미분을 한다 그래요. 저는 미분을 한다 그래요. 미분하고 딱 난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저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러니까 인수분해해가지고 오행 구성을 다 잡아내가지고 격국을 다 파악해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그 12신사, 12운성을 파악하고 일반 신사도 뭐냐면 연, 월,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사를 다 파악해내야 돼요. 근데 보통 뭐냐면 이렇게 얼지 기준까지 하고는데 일지 기준까지는 신살이 있어요. 근데 얼지 기준 신살은 저는 여기까지 다 공부해서 이렇게 파악해냈거든요. 신살을 파악해내가지고 어떤 요소로 이렇게 그 사주에 영향 입히냐 그거 알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딱 얘기하면 이 사주 명리는 금묘 하실 나무가 여기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묘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장가간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열매 맺고 자식 낳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올려요. 그다음에 성묘병사에 올려요. 그 동물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자라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다가 병들어 죽고 하는 그 원리를 이렇게 명리에 접목시켜가지고 인간한테 이렇게 해석해낸 것이 명리라는 얘기죠. 명리는 공부하다 보면 제일 처음이 과학적입니다.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수학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거 못한 놈들은 명리 못해요. 명리 못합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명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총합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수학하고 과학 잘하는 사람들이 명리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 법 공부했던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명리도 상당히 잘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할 때 학창 시절에 공부 못하는 놈들은 명리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정치 목사님들의 그러니까 정치 목사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치 목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근본적인 도를 오도시키는 것이 정치 목사님들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면서 대신 죽은 거거든요. 그런 그때 로마 시대, 이스라엘 시대, 로마 시대 놈들처럼 반역했다는 그 원리로 이렇게 정치했다 그런 원리로 해가 십자가 돌아가신 건 아니거든요. 아주 근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도를 오도시키는 것이 정치하는 목사들이에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이렇게 세상의 기복, 명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기복을 자기가 매몰돼 가지고 자기 양심, 영이 이렇게 화인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양심이 화인받으면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측은지심이나 뭐 사양지심 이렇게 해가지고 맹자가 말하는 사단설이 그게 옛날 그 기원도 200년 전 이전에 맹자가 말하는 그 영의 기능도 이게 저기 맹자 사단설에도 옛날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명리 그 맹자가 영이라는 속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부터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한테 지금 영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영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화인받게 되면요 동물로 변해가요.
사람들이 뭐 뱀, 하이에나, 사자 뭐 이런 독수리 이런 것보다는 다 인간은 다 잔인하게 변합니다. 양심이 파인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자기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 천국이 크게 느낀다는 거죠. 천국이 어디냐 이렇게 때 육체가 있을 때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천국이 어디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죽어서는 천사의 인도함 받아 저 하늘나라 갑니다. 오늘까지는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저기 하시고 제가 이게 정치 목사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믿음과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 동영상을 길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